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98쪽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오래하고 잘할까? 아멘. 오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오래하고 잘할까? 이것은 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아마도 조금 시리즈로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오래하고 잘할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기도를 오래하고 잘할까가 이제 시리즈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one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허병규 성도님이 2009년 6월 26일에 신청하신 것입니다. 장장 2년 3개월 만에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말씀에도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아무리 신청을 해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다가 때가 딱 맞게 되면 그 말씀을 선포할 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누리교회에서는 설교 요청 카드를 여러분이 그 봉헌교회에 넣으실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메모지에다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신청하시면 이렇게 2년 3개월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바로 다음 주일에 선포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한 3개월 후에 선포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지만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의 모든 접수를 그대로 받아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그 장치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장치라는 말을 쓴 것은 장치라는 말을 썼을 때 어떤 장치는 붙일 수도 있고 뛸 수도 있다. 그런 의미로 기도를 장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 하시고도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하면서 또 평생을 사시는 분도 있지요. 그리스도인에게서 기도는 그처럼 중요한 것이지만 이게 장치처럼 어떤 이들은 장착이 되어 있고 어떤 이들은 제대로 장착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이들은 이 장치를 잘 활용하고 어떤 이들은 이 장치를 잘 활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가 그 기어로 운전을 할 때는 별일이 없었는데 이것이 오토매틱이 되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2단 기어도 사용하지 않고 지냅니다. 그러니까 기아를 2단 넣는 것이 이렇게 이미 오토매틱 자동차에도 장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덕을 올라갈 때 2단 기어를 넣으면 도움이 될 것인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언덕을 내려갈 때 1단 기어를 쓰면 도움이 될 텐데 그것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장치와 같은 성격이 있다는 것 우리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 그 자체를 장치라고 부르면 안 되겠지만 장치와 같은 성격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오래하고 잘할까?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에 해당이 되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심플하게 이 질문을 물으셨다고 가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5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가지를 알려드리기 이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들이 하는 말,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지 기도를 오래하고 잘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 저는 뺨따구를 때리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그건 말이라고 합니까? 그 말은 무엇인고 하니 수학에 대한 실력이 있어야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누군들 기도를 오래 하지 않겠어요? 누군들 기도를 잘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당연히 기도 잘 됩니다. 어떤 날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놀래요. 나는 이렇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잘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를 축구 용어로 뭐라고 그러는고 하니 개발에 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발에 땀난다 하는 말은 뭐냐면 결정적인 골 찬스가 나는데 헛발질하는 걸 개발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축구 동호회나 가셔야 이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다 하는 말은 그 전혀 축구가 안 되는 사람의 의미를 개발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생각을 했어요. 개가 잘 달리는데 왜 개발이라고 할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개는 공은 모는 건 되는데 슛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발이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 뛰기는 하는데 결정적인 찬스에서 헛발질하는 사람을 개발이라고 부른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네에서 축구를 할 때도 개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하면 개발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라도 뛰어주면 팀의 분위기가 사는데 열심히도 뛰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개발을 험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네 축구에서 개발도 있어야지 그 스트라이커가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 멤버끼리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동호회 팀 멤버인데 이제 누구든지 이 사람이 개발질한다고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사람에게 골 라인 앞에 서 있는 그 좋은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쪽으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웬걸 탁 받아가지고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슛을 때렸는데 그냥 한 방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뭐 어떻게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개발에 땀났다 하는 말은 그 실수를 잘하던 사람이 오늘 대박 터뜨렸다, 한 골 넣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잘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잘 돼요. 1시간 반 기도했는데 30분 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뿐하게 이제 기도하고 난 날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임한 겁니다. 이제 이런 날 뭐라고 부르느냐? 개발에 땀났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맨날 있느냐? 아닙니다. 어느 날 있어요? 어느 날은 없습니다. 근데 왜 어느 날 있고 어느 날 없는고 하니 성령님께서 기도가 이렇게 재미있는 것이란다. 기도가 이렇게 신비스러운 것이란다.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개발하게 땀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음 달도 난 그동안 그냥 멍청하게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가 잘 되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 준비 없이 다음 날 기도했더니 웬걸 다음 날은 10분 기도하는데도 2시간 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할 건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되면 기도가 잘 됩니다. 이 얘기는 하나만 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대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저를 어떤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을 보면 제가 분노까지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해야지 기도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C자로 시작이 되는 욕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걱정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정말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주님과의 원만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데 성령 충만해야지 기도 잘한다는 얘기, 말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성령 충만하는 것이 사모할 만한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고 잘하는데 성령님 들먹거리지 마십시오. 그거 자꾸 들먹거리면 그 밑에 묘한 뉘앙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해주셔야지 기도가 잘 된다는 말은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성령님이 안 해주신다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뒤집어 보면. 그러니까 성령님은 제발 빼주세요. 성령님이 이 말 듣기 되게 싫어합니다. 저놈은 툭하면 성령님의 기름 부심, 툭하면 성령 충만 얘기해가지고 내 속을 팍팍 긁네. 아주 정말 얄며 죽겠어. 성령님이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안 도와주신다 그 얘기 아닙니다. 주님이 당연히 도와주시죠. 주님이 당연히 붙들어 주시죠. 그렇지만 거기에 메인 포커스, 아주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기도를 오래 하고 잘할까? 이건 누가 묻는 질문인고 하니 여러분들이 기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봤더니 기도가 너무 지루해요. 기도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짜배기가 묻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기도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자주간 저는 기도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에게 얘기해 보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짜배기라는 말의 뜻은 또 아십니까? 생짜배기. 생짜배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걸 생짜배기라고 합니다. 그 조기 축구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축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근데 공은 차보셨나요? 하고 묻습니다. 공을 한 번도 차본 일이 없대. 근데 왜 나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갈이 안 좋대요. 그래서 그 의사가 운동하라고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보니까 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축구하러 나온 사람이 아침에 보니까 출근할 때 입을 것 같은 면바지나 입고 왔어요. 정말 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한 번도 뭘 해본 일이 없는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짜배기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도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방콕이 있어요. 방 안에만 처박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축구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한 번도 축구를 안 해본 사람.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은 생짜배기보다 더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짜배기는 그래도 도전해보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냐? 생짜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짜배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평생 헬스 한 번도 안 해보셨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헬스로 첫날 이제 그 계약을 하고 여러분들이 첫날 가는 날, 여러분들이 그 첫날 뭡니까? 그 첫달 생짜배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짜배기가 자주 되어 보는 사람이 뭔가 일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짜배기도 안 되는 사람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운전면허 뭐 20번 떨어졌대요. 그 필기시험에서. 또 어떤 사람 실기시험에서 20번 떨어졌대요. 훌륭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생짜배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 번도 운전면허 시험을 본 일이 없어요. 정말 못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생짜배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짜배기예요. 저요 기도 조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돼요. 힘들어요. 지루해요. 갑갑하고 답답할 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질문을 했다. 어떻게 질문했는고 하니 어떻게 하면 기도를 오래 하고 잘할까 물었다는 거죠. 그런 분에게 제가 이제 답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발언 및 서원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서원까지는 조금 생각해보고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발언해야 됩니다. 그 발언은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 잘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발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하려고 그러면 뜻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뭘 하고 싶으면 그의 뜻을 내는 거, 하겠다고 덤비겠다고 하는 거, 그게 발언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발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기도 잘하고 싶어요. 오래 하고 싶어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발언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에 대해서 발언을 안 하고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어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고 물어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게 생겨야 됩니다. 나는 좀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좀 공부를 통해서 칭찬받고 싶은 학생이 되고 싶다. 이런 발언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언이 생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발언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박정훈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글이 조금 누가 봐도 조금 잘 쓴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훈이가 드디어 어렵사리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글씨를 잘 쓰겠다고 서유학원에 등록했어요. 그래서 박정원 군은 뭐가 된 겁니까? 글씨 잘 쓰기에 생짜배기가 된 겁니다. 이게 생짜배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짜배기 돼서 이제 첫 달을 막 지나는 중입니다. 그거 정말 그 결심이 가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들어가는 비용이 7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7만 원을 지원해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근데 글씨를 조금 열심히 쓰는 태도가 나타나게 되면 큰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정훈이가 서예학원 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발언이 있어야 돼요. 어떤 발언이 있어야 되냐? 나도 이쁘게 글씨를 써서 일기를 잘 써서 목사님이 보시고 칭찬을 해주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꿔야 되고 그런 뜻을 세워야 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세우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발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에 대해서 발언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저도 기도를 잘하는 사람, 오래 하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발언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언을 하시게 되면 아시죠? 발언 봉헌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발언한 것을 꼭 봉헌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훌륭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서원은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요 들어보니까 기름 부심이 있으면 기도가 잘 된다고 해요. 주님,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도를 잘한다고 그래요. 저도 좀 무슨 체험을 좀 주세요. 그러면요, 제가요, 하나님, 제가 꼭 하루에 30분 이상은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서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면 하나님이 그날 밤 당장 기름 부심을 내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음날 TV 드라마를 보느라고 졸다가 자버렸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한다. 이거 곤란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서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면 약속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하면 응답이 빠를 수 있어요. 그리고 강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서원을 하면 약속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다가 3번 하나님 딱지 받으시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저도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언을 하세요. 근데 서원은 심사숙고하신 다음에 하셔요. 서원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가시는 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서원은 하고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면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서원을 잘 이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서원을 무시했다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일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서원을 본인이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억 속에서도 희미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서원 기도를 가끔씩이라도 했던 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거 응답받았으면 꼭 지켜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오래 하고 잘할까? 두 번째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기도 훈련을 어디서 무슨 조직적으로 받나요? 그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새누리교회에서 새벽 기도 드릴 때 한 달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5일 하지 않습니까? 7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오셔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새벽 기도라도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 듣고 한 20-30분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훈련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와서 해보는 겁니다. 새벽 기도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단체 기도하는 겁니다. 단체 기도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전도회에서 기도원 갈 때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룹을 지어서 가면 그 시간에 딴짓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체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이 강제로 기도하는 일에 자꾸 동참해 보는 거, 그거 기도 훈련의 중요한 일이다. 처음에 할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어느 때 또 짝기도라는 것도 있잖아요.
나의 마니또와 함께 같이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 짝기도도 중요합니다. 또 릴레이 기도 속에 들어가서 내가 팀의 한 사람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묶는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나를 묶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시간 내는 게 쉽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그렇게 강제로 여러분들이 단체 생활을 통해서 기도하고 단체 속에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기도하는 시간에 끼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기도의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훈련 받아야 됩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어느 때 여러분들에게 순서로 맡길 때가 있어요. 그 순서 꼬박꼬박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 훈련이 있고 하나는 개인 훈련이 있어요. 이제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건 단체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기도회를 가질 때 빠짐없이 참석해서 기도하는 건 단체 훈련입니다. 그런데 개인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하루에 3끼 밥을 먹잖아. 그러면 식기도 할 때 내가 조금 길게, 그러니까 한 1분만 하지 말고 한 3분만 더 하면 어떨까?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이게 개인 훈련입니다. 또 하나,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출근하기 전에 한 10분 기도해 봐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그 개인 훈련입니다. 또 그 어떤 때 저녁에 고요한 시간을 내기가 좋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한 30분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덤벼보는 거, 해보는 거. 이게 개인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기도가 훈련인가요?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도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되면 억지로라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게 뭐냐? 그게 기도의 훈련이다 그 말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강제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게 단체 훈련입니다. 기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게 개인 훈련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하는 건 단체 훈련입니다. 왜? 그 속에서 내가 멤버로서 해야 될 몫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개인 훈련은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묶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하는 겁니다. 일기에다가 내가 기도했다고 쓰기 위해서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어떤 기도가 제일 좋은가요? 내가 기도를 경험한 바로는 이래요. 사람이 정신이 언제 가장 맑냐? 새벽이 맑아요. 언제를 새벽이라고 그러는가요? 해 뜨기 전이 새벽이에요. 해 뜨기 전이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해 뜨는 시각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일어난 사람이 영감이 생겨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돼요. 해 뜨기 전에. 근데 그 말을 꼭 들여가지고 해 뜨기 전에는 반드시 일어나는데 무슨 이런 그 율법을 만들지는 마세요.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무슨 영감을 얻고 싶다. 그러면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돼요. 해 뜨기 전에. 그래서 해 뜨기는 시간을 알아가지고 1시간 전에 일어나셔서 여러분이 한 30분 기도하고 조금 주무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그 생각에 맑으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그 다음에 깊게 기도를 하려면 밤중에 해야 됩니다. 밤중에. 그 밤중도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자정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제일 깊은 기도가 돼요. 제일 깊은 기도가.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제가 별의별 실험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기도가 내가 기도가 싶은가. 제가 11시에도 해봤어요. 근데 하여튼 12시 넘어서가 잘 돼요. 12시 넘어서 2시까지가 잘 돼요. 근데 2시를 넘어가니까 깊은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맑은 새벽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깊은 기도는 한밤중에 잘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잘 들으셔요. 12시에서 2시까지 하는 건 특별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특정한 기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취침 시간이 11시면 10시 반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는 시간이 9시면 8시 반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자는 시간에 맞추세요. 그래서 한 30분 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몇 분 하면 좋겠습니까? 한 10분이라도 하세요. 처음에 10분이라도. 시계를 보고 눈 떴다가 5분밖에 안 지났네. 다시 기도했어요. 이제 겨우 10분 지났네. 다시 눈 감으세요. 한 10분 내서 조금 더 하세요.
그러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치유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산에서는 12시에서 2시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웬만하면 피해야 됩니다. 귀신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12시에서 2시예요. 12시에서 2시. 산에서 괜히 그 장성 목사님이 12시에서 2시가 기도가 깊다고 하더라. 그러고 하다가 정말 까뜩 잘못하면 귀신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대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훈련이 돼야 됩니다. 기도의 훈련이 점점 돼가면 틀이 잡히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탁구 해보셨나요? 탁구 한참 하면 틀이 잡힙니다. 틀이 잡혀요. 그러니까 한참 해야지 틀이 잡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참 해야 틀이 잡히는 것 같죠. 훈련이라는 건 틀이 잡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틀이 잡히도록 훈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1번, 2번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3번이 더 중요해요. 3번이. 그러니까 사실은 3번을 1번이라고 말하고 싶을 지경이에요. 3번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왜 3번이냐고 얘기했느냐 하면 발언하고 혹은 서원하고 기도하는 게 참 귀한 일이거든요. 이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아버지,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빠,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가는 게 이쁘잖아요. 그런데 애가 그냥 턱하니 책가방 메고 고개 끄덕이고 그리고 학교를 가버린다. 부모가 그것도 이해는 하지만 아주 썩 좋은 모습이라고 여겨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발언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또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게 중요하니까 훈련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3번이 사실상 1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3번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오래 하고 잘할까? 오늘 4개 다 잊어먹더라도 넘버 3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해.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고 잘할까 해서 엔진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심장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오래 하고 잘할까? 넘버 1 좋지요. 넘버 2 좋지요. 그렇지만 넘버 3 넘버 3가 제일 훌륭한 거예요. 이게 아주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고 싶은 사람은 넘버 3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만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모 씨라는 분이 자꾸 졸고 있어요. 회사에서 지금 방금 왔는데 지쳐 죽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도 눈이 깨야 되겠어요. 넘버 3 그렇죠? 넘버 3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할렐루야라 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야, 우리 그게 돼서 넘버 3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인데 여기에 링크 걸어서는 생각 안 했을 수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아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끈기에 끈기. 뭐라고요? 끈기에 끈기.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끈기예요. 그러니까 끈기가 약한 사람은 기도 잘 못해. 뭐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어. 이거 소용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끈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끈기. 근데 끈기가 뭐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꼼짝 않고 앉아 있는 겁니다. 꼼짝 않고. 그러니까 꼼짝 않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30분 기도하기로 했다. 뭐 시계를 보느라고 10번 눈이 뜨지만 악차까지 30분 기도하고 이제 무릎을 펴는 거. 악차까지 30분 기도하고 일어서는 거. 이게 뭐야? 이게 끈기예요. 끈기. 여러분,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끈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강제로라도 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봐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 그렇게 안 나오잖아. 그래, 내 그럴 줄 알았어. 기도는 강제로라도 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봐요. 아멘 소리가 힘차지가 않잖아. 내 그럴 줄 알았어요. 기도는 강제로라도 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끈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이렇게 내가 2번씩 기회 주면서 아주 강제로 이게 억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강제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수 없어요. 시간을 정하고 꼼짝 않고 앉아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딴 생각했네.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지금서부터 5분 더 연장해야지 뭐.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30분 채우는 겁니다. 딴짓 안 하고 멍하고 있는 건 뭐 안 돼요. 하여튼 그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 단위가 있어요.
무슨 기본 단위냐? 30분은 채워야 돼요. 30분은. 기도를, 그러니까 잘 들으셔요. 기도를 오래 하고 잘하고 싶은 사람은 한번 기도하려고 앉았으면 여러분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양반 다리를 하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해야 돼요? 30분 기도해야 됩니다. 30분 무릎 꿇고 있어야 돼요. 30분은 그러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30분 무릎 꿇어야 됩니다. 강제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30분 앉아있는 건 편안해야 됩니다. 30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30분 쓱 하고 앉아있는 게 부담스럽다. 당신은 기도의 용사는 아니에요. 하여튼 뭐라고 당신을 부를 수는 있는데 근데 하여튼 기도의 용사는 아니에요. 기도의 용사는 30분 앉는 건 일도 아니게 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끈기예요. 끈기가 뭐냐? 강제로 억지로 자신을 묶어서 그거 하는 거예요. 끈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끈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끈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겨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잡념입니다. 잡념 이겨내야 돼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 기도하다 말고 자꾸 딴 생각하는 거. 기도하면서 자꾸 딴 생각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잡념입니다. 절대 잡념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잡념 안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잡념 가지시면 안 됩니다. 잡념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를? 잡념을 이겨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잡념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뭘 이겨내야 돼요? 잡념을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생리현상을 이겨야 됩니다. 생리현상이 뭐냐? 화장실 가고 싶은 거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장실 미리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작했으면 바지에다 싸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세요. 하여튼 악착같이 기도해야 돼요. 생리현상을 이겨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생리현상 중에는 화장실 가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신기원이 요즘 아주 자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졸음이에요. 졸음.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졸음을 이겨내야 됩니다. 생리현상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화장실 가고 싶은 거, 두 번째는 뭐라고요? 졸음입니다. 이 졸음을 이겨야 돼요. 근데 졸음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른 수 없어요. 기도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내가 한 3분 졸았네? 그럼 3분 기도 더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시간은 연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다 물수건 갖다 놔야 돼요. 할 수 없어요. 물티슈를 갖다 놓고 눈 씻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졸음을 이겨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리현상이에요. 생리현상. 뭘 이겨내야 돼요? 첫째는 화장실. 두 번째는 뭘 이겨야 돼요? 졸음을 이겨내야 돼요. 졸음을 이겨내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될 생리현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거 알아맞혀야 되는데. 이게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가 뭐냐? 휴대폰이에요. 자꾸 휴대폰 켜보고 싶어요. 자꾸 메시지 왔는지 알아보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래요. 그냥 손이 가만히 있질 못해. 이게 생리현상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휴대폰 없이 그저 안절부절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휴대폰 끄고 휴대폰 멀찌감치 놓으시고 만지지 마세요. 왜 휴대폰을 만져요? 만지지 마세요. 휴대폰을 만지면 세상하고 링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 만지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휴대폰 먼 거리에 두시고 당연히 꺼놓으셔야 되는 거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간 휴대폰으로부터 멀리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리현상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거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생리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이거 기도해본 분들은 딱 나와야 되는데 딱 이렇게 나와요. 순서는 좀 틀릴 수 있지만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쯤 나와야 되잖아요. 왜 안 나와요? 유진이 집사님 왜 안 나와요? 딱 나와야 되잖아요. 왜 안 나와요? 김동수 집사님 왜 안 나와요? 딱 나와야죠. 다리저림이에요. 다리저림.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요. 무릎 꿇어서 다리가 저리시는 분, 그럼 양반 다리로 기도해. 그런데 이게 참 재밌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다리가 저린데,
그런 양반다리라 하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졸린대.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니까 생리현상 이겨야 된다니까. 생리현상 이겨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졸음 이기시고 또 뭐도 이겨야 돼요? 다리 저리는 거 이기셔야 돼.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이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럼 양반다리 하시란 말이에요. 무슨 편한 다리 하시란 말이에요.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그렇지만 좌우지간 다리 저리는 것도 이기시고 기도를 오래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어요. 목사님, 합쳐서 30분은 죄송합니다. 합쳐서 30분은 안 됩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10분 기도하고 한 3분 브레이크하고 10분 기도하고 3분 브레이크하고 또 10분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합쳐서 30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기도의 강자가 못 돼요. 기도의 강자가 못 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30분은 기본 단위예요. 그냥 쑥 가야 돼. 뭐라고요? 쑥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뭐냐면 눈 떴을 때 좌우지간 기도 시작하고 눈 감았는데 눈 떠보니까 31분은 돼야 돼. 좌우지간 32분이 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도중에 자꾸 30분 동안 눈 감지 못하는 분들 내가 얘기해요. 기도의 강자는 못 될 거예요. 기도의 강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기도의 강자가 어떻냐?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이겨내는 사람이야.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기도로. 그런데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이겨내는 사람이 되려면 30분은 쑥 가야 돼. 30분은 쑥 가야 돼. 30분은 쑥 가야 되거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김민정 집사가 요즘 기도가 잘 안 돼요. 그 처녀 때 훨씬 더 잘했어. 아까 그 기도도 보니까 약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생활에 찌드는 거예요. 생활에 찌든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잘하려는 분야가 많아.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잘할 거예요. 그런데 어떠냐?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애를 30분 동안도 놀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거든. 팍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유 없어. 30분에 쭉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쭉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나쁜 습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 감았다, 눈 떴다, 31분이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분이 안 되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 거예요. 이게 앉아있는 분 스스로. 그러면 여러분이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절대 기도 용사는 못 돼. 그리고 당신이 기도의 강자도 못 돼.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은 기도로는 이기지 못할 거야. 뭐로 이길까요? 목사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길 거야. 근데 자기가 기도에서는 이겨내지 못해. 자기가 기도에서는. 그러니까 지혜로 이기는 거지 자기가 기도로 그냥 확 문제를 갖다가 쳐부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쳐부셔서 일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죠. 쳐부셔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어떤 배가 sinking, 침몰하고 있었어요. 암초로 만나가지고 좌초됐어요. 그렇게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재미있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큰 배들은요, 채플린이 있어요. 선목이 있어요. 그 배에서 이제 저거 하는 그 선목이 있어요. 그래서 채플린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채플린, what should I do?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What should I do?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이냐? 말씀파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파예요. 그래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 채플린이 뭐라 그랬냐면 get the boat. 그러니까 뭐냐면 빨리 구명정에 타라는 거죠. 뭐 물어볼 게 있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가서 구명정을 타가지고 그래서 대피를 했어. 이해됐어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 기도파는 하나님께 그 순간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네 기도가 참 가상하다. 원래는 200명이 죽어야 되는데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100명만 죽게 될 거다. 이러셨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도파야. 이게 기도파. 내 말 이해됐어요? 이게 기도파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놓고 기도를 했느냐면 아버지,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아버지 가슴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가슴이 서럽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는 그러셨다는 거지. 200명이 죽어야 되는데 100명이 죽게 했다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근처에 있는 어떤 그 대형 선박이 있는데 그 선박이
이렇게 코스를 돌려가지고 뭐죠? 이미 이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 코스를 벗어난 건지도 모르고 이 지점으로 왔다는 거죠. 거기서 보트를 내려줘가지고 100명이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누가 살린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살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야 돼. 기적이. 그런데 뭐라고요? 상담이나 받아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사람 자기나 살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그 뭔가를 도움을 주고 뭐하고 문제를 푸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다고 또 뭐 상담하러 오면 안 된다는 말로 듣지는 말아요. 그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용서가 돼야 된다. 탁 해가지고. 그 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막 이렇게 불꽃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끈기가 중요한 거예요. 끈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끈기가 없으면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끈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중에 책상에 앉아 있어가지고 그저 10분도 안 돼서 의자에서 벗어나는 이들, 이런 애들이 대개 기도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공부 못하는 아이가 뭐도 못해요? 기도도 못해. 공부 못하는 아이가. 그거 아주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면 공부 못하는 거로 끝나야 되는데 기도도 못해. 왜? 공부나 기도나 똑같은 특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 새누리 어린이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게 뭐냐면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근데 책상에 앉아 있으면 5분 있다가 자꾸 화장실 가야 돼. 또 10분 있으면 냉장고 문 열어봐야 돼. 뭐 있으면 엄마하고 한번 불러봐야 돼. 그리고 안방을 기웃거려야 돼. 뭐 이래야 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궁둥이가 가벼워가지고 들썩들썩거린다는 거죠. 이게 안 돼. 공부 잘하면 책상에 탁 눌러붙어 있어가지고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게임을 하려면요 3시간도 앉아있을 수 있어요. 이놈아 공부 얘기했어 내가. 언제 게임 얘기했냐? 이놈아 노는 건 공부가 아니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오래 하고 잘할까? 네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체득입니다. 체득인데 체득이 뭐냐면 여기 봐요. 체득이 뭐냐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체득이에요. 본인이 아는 거예요. 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구나. 이걸 본인이 체험한 겁니다. 이게 체득이에요. 본인이 피부에 와닿게 이게 얻는 게 생겼어요. 이게 체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체득을 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왜 기도를 잘 안 하느냐? 체득이 안 된 거야. 여러분, 기도를 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체험하면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해. 왜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데?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뭐가 안 된 거예요? 체득이 안 된 거야. 그런데 체득이 안 된 사람이 잘하는 게 뭐냐? 우는 걸 잘해. 잘 들어요. 우는 걸 잘해. 우는 걸 잘해. 징징대는 걸 잘해. 징징대는 걸. 짜증내는 걸 잘해. 다른 걸 잘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득이 되면 그럴 시간 없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체득이 돼야 돼. 기도의 응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잡아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문제 있었어. 근데 매번 어려운 문제가 자꾸 연달아 생겨.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체득이 없는 거예요. 체득이 있으면 되는 거지. 잡아요.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더라. 그러면 기도할까 안 할까? 아, 당연히 기도하지. 당연히 기도하지. 왜 기도 안 하겠어? 근데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체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이론은 있어. 기도의 이론은. 근데 기도가 체득이 안 된 거야. 체득이. 이론은 있어요. 장성 목사 밑에서 뭐 3년 이상 지났어. 이론 세지. 막강해. 근데 뭐는 없냐? 체득은 없다. 그 말이야. 체득은. 정말 체득이 없으니 무슨 얘기를 하겠어. 그러니까 이분은 남한테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가 중요하다고 얘기는 잘해. 근데 본인 스스로는 체득이 없어. 그러니까 이론이 있으면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된다니까. 안 되고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체득이 돼야 돼. 체득이. 내가 고등학교 때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포츠 코치들 연구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내가 왜 연구하기 시작했느냐면 UCLA에 존 우든이라는 전설적인 코치가 있었어요. 그때 하여튼 매년 이기는데
UCLA 바스켓볼 팀이, 농구팀이 한 시즌에 몇 경기를 하느냐면 거의 40경기인가 60경기인가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내 말 잘 들어봐요. 근데, 한 경기나 많아야 2경기 지고 다 이겨. 그런데 매 시즌 그래. 이 전설적이야.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다른 사람들도 코치하잖아. 근데 이 코치는 그게 되는데 왜 다른 코치는 안 되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나는. 내 말 이해돼요? 근데 그때 USC라고 하는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라고 하는 대학에 또 전설적인 미식 축구 코치가 있었어. 그 사람 이름이 존 맥케이였어요. 근데 이 존 맥케이도 내가 좋아하는 코치 중에 하나였는데, 이 존 맥케이는 미식 축구는 포메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공격하는 라인업, 공격하는 모양을 포메이션이라고 그래. 근데 공격하는 포메이션이 똑같아. 아니, 매번 똑같아. 이제 그거를 네 번의 다운을 줘요. 네 번의 다운을. 그냥 네 번의 기회를 줘서, 그런데 네 번째는 안 쓰고 3번을 한 다음에 공을 던져버려야 돼. 아니, 질러버려야 돼. 차버려야 돼. 적진으로. 그래서 이제 수비하기 좋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3번의 찬스가 있어요. 매번 공을 갖고 있을 때마다. 그런데 모양이 똑같이 줄서. 그러니까 똑같은 식으로 공격을 해. 근데 그게 이제 유명한 I 포메이션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오펜시브 라인이 이렇게 쭉 서요. 공격 라인이 서. 등치가 떡대가 너무 좋은 선수들이 서요. 그런데 그 뒤에 코러백이 쓰고, 그 뒤에 러닝백이 2명이 쓰는데 일자로 서요. 그러니까 여기 라인업 있어. 그 다음에 그 밑에 내가 이제 코러백이에요. 그럼 코러백 뒤에 코러백으로부터 공을 받아서 달리기 위해서 앞으로 나갈 선수들이 2명이 딱 있는데 언제나 둘이 일자로 서. 그래서 I 포메이션이야. 이렇게 일자로 섰다고. 그래서 I 포메이션이야. 흥분하지 마. 이게 I 포메이션이야. 그런데 빼빼로는 흥분할 일이 없어요. 제가 흥분하지. 근데 I 포메이션이에요. 근데 매번 어떻게 할지를 아는데 이게 움직여 이렇게. 공격이 된다고. 공격이. 그게 나는 늘 생각한 거지. 그래, 누가 존 메이키한테 물었어요. 1년 내내 그리고 매년 똑같은 식으로 공격하는데 상대방도 어떻게 할지 다 아는데 어떻게 이게 됩니까? 하고 물었어. 존 메이키가 하는 말이에요. 된다는 거지. 뭐라고요? 된다는 거예요. Why not? 왜 안 되겠냐는 거지. 왜 안 되겠냐는 거. Why not? 되게 돼 있다는 거지. 근데 존 메이케이가 그 한 말이 뭐예요? 그게 체득이야, 그게 체득. 된다는데 뭐. 된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안 돼? 체득이 안 됐거든. 체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득이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체득이 돼야 돼. 체득이. 뭐가 돼야 돼요? 체득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하는데 안 돼요. 글쎄, 체득이 안 됐다니까. 근데 그 관문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체득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맨날 우는 여인이었어. 근데 체득을 했어. 그래서 그다음부터 웃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웃고 살았다는 거예요. 웃고 살았다는 거. 그런데 울음과 웃음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체득이라는 강이 있었다는 거지. 이 강을 이 여인이 한번 건너뛰고 인생을 바꿔버렸어. 그래서 한나야, 여러분들이 체득을 해야 돼. 한번 이거 강을 한번 넘어봐야 돼. 기도하니까 불가능한 것이 되더라. 기도하니까 되더라. 이걸 한번 체득해야 돼. 이게 체득 아무리 내가 얘기해줘도 이 체득이 안 되면 따라합시다. 기도를 했는데 체득이 안 되면 그런 당신에게 남은 건 기도의 이론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의 이론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도움 안 돼. 전혀 도움 안 돼. 체득해야지. 그러니까 끊기 다음으로 또 주장한 게 뭐냐? 체득해야 돼. 체득해야 돼. 체득해야 돼.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지 체득해 봐야 돼. 체득 안 되면 소용없어. 체득이 안 되니까 어떡하겠어.
체득이 안 되니까. 체득이 안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요. 체득이 안 되면 그렇다는 거죠. 다섯 번째. 이제 다섯 번째예요.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기도에서 다섯 번째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것이 뭐냐? 여러분이 한번 가르쳐 드린 바가 있어요. 등력이에요, 등력. 뭐라고요? 등력이에요. 얻을 득, 힘력, 등력이에요. 등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봐요. 끈기와 체득이 딱 몸에 붙었어. 정말 왼손에는 끈기가 있고 오른손에는 체득이 있어. 탁 붙었어. 탁 붙었어. 그럼 등력이 된 거예요. 탁 섰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끈기로도 문제를 KO시키고 체득으로도 문제를 KO시키고 그러니까 딱 등력이 된 거예요. 등력이 뭐냐? 끈기가 붙고 체득이 살아있는 사람 등력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등력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요? 등력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유도를 해볼 때 이렇게 선수들을 1000번도 넘게 잡아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딱 이게 잡는 거부터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잡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렇게 이 사람의 여기 그 도복을 이렇게 탁 잡으면 느낌이 와요. 탁 잡을 때 이놈은 넘길 수 있겠다. 이놈은 한 방은 안 되겠다. 뭐 느낌이 와. 이 느낌이 올 때까지 잡아야 돼. 이걸 1000번도 넘게 잡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잡아. 그러면 그러다 보면 실전에서 탁 오거든요. 탁 오는데 등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삶 속에서 유도를 경기할 때 무엇이 되냐면 어떤 기술이 이 사람한테 먹힐지가 순간적으로 오는 거야. 탁 기술 넣었어? 넘어가는 거지. 이게 등력이에요.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 이게 등력이야. 그러니까 기도에 등력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하면 이거 탁 넘어가게 돼 있구나. 탁 하고 감이 와. 상대방의 그 도복을 딱 잡았을 때 도복 기술 딱 잡았을 때 탁 느낌이 오는 것처럼 탁 하고 느낌이 와. 근데 그런 느낌이 와야 된다니까. 등력이 탁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등력이 돼야 돼. 탁 하고 잡아야 돼. 도복 기술 하고 넘길 수 있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등력이 돼야 돼. 등력이. 그래서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등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고 하니 여러분의 삶 속에 어지간한 문제가 와서 여러분이 끄떡 안 해. 다 넘겨버리는 거지. 넘겨버리는 등력이 생겨야 돼, 등력이. 근데 그거 안 생기면 어떻게 되냐? 기도의 등력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안, 공포, 우울이 때때로 찾아와요. 기도의 등력이 안 되면. 불안, 공포, 우울이. 기도의 등력이 돼야 돼. 등력이. 불안, 공포, 우울이 찾아온다니까. 우울이. 여러분들이 그 자신 속에서 그걸 해야 되거든. 그게 등력이거든, 등력.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등력을 해야 돼. 네, 여러분들이 그 기도 등력을 하면 여러분 삶 속에 위대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탁 하고 이렇게 이 느낌이 탁 하고 와야 되는데 등력이에요.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어요. 김연아 선수가 토론토 그 동계올림픽에서 이렇게 금메달 딸 때 피겨 스케이팅 사상 최대의 점수를 받았어요. 최대 점수를 받았어. 그랬을 때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쭉 올라갔어. 근데 올라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정하지를 못했어. 뭘 정하지를 못했느냐면 내가 은퇴해야 될지 은퇴 안 해야 될지를 정하지를 못했어. 방향이 안 정해졌어. 그래서 뭘 잃어버리냐? 지금 등력을 잃어버렸어요. 등력을 잃어버렸어. 등력을. 그래서 지금 김연아가 어떠냐면, 그러니까 김연아가 처음에 왜 등력을 잃어버렸냐면 너무 위대한 점수를 얻어서 본인도 그만큼 다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버린 게 참 희한한 일인데. 그러니까 김연아 같은 선수도 뭘 잊어버릴 수 있어요? 등력을 잊어버리더라니까. 체득은 있는데 내가 세계 정상권의 선수다. 그건 체득이 되는데 등력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연아가 그 뒤로 갈팡질팡이에요. 갈팡질팡 하는 거 보면. 근데 그거 등력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당연히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지. 김연아가 우리 교회 다녔으면 내가 그 얘기했어요. 당연히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지.
그런데 왜 당연히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느냐 하면 너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니까 당연히 그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탁 하고 하니까 뭐예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안 된 거. 여러분이 이걸 배구 용어로는 기세라고 그래요. 기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구에서 기세가 꺾이게 되면 그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리드하다가도 갑자기 2대 2대 되고 3대 2로 패하게 되거든요. 기세가 달라지니까. 여러분 등력이 되는 건 뭐냐면 문제에 대해서 기세가 살아있는 거야. 내가 너를 이기지. 당연히 이기지. 이겨내지. 하나님인데 나하고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겠어?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거야. 이게 등력이거든. 이 등력이 탁 돼야 되는데 등력이 안 되는 거죠. 등력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가 혼자 고생해. 지가 혼자 고생해요. 제가 궁금한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 대형 냉장고를 혼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형 냉장고를 혼자 들어. 이렇게 하더니 어떻게 등에 탁 치고 이렇게 그 계단을 올라가. 근데 그 사람 몸무게 생각해 봤을 때 그거 안 되거든? 안 돼. 그 계산이 안 나와. 역학적으로 계산이 잘 안 나와. 근데 그거 들거든.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등력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근데 그 등력이 뭐냐면 체득에서 나온 거야. 그게 뭐냐면 하니까 되더라는 거지. 뭐 역학이고 나발이고 그 사람 몰라. 하니까 들어보니까 들어지더라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올라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등력이 딱 붙었어요. 등력이 붙었어.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냉장을 찌고 올라가다 헛디뎠어. 그래서 무릎팍을 팡 하고 찧었어.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등력이 될까 안 될까? 아니 등력이 안 돼. 무슨 생각이냐면 맨날 무릎팍 생각하는 거야. 아 이러다가 저가지 저러가지 등력이 안 되는 거야. 그랬는데 같이 일하는 선배가 그 일을 하는 선배가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누구는 무릎팍 안 깨버져 봤냐? 근데 정신이 버떡 나더래. 아 그렇구나. 다 무릎팍 깨져가면서 하는 거구나. 그러고 했더니 이상하게 그게 들리더래. 이게 뭐 차이야? 그 기세라고 그럴까? 근데 우리는 그 기세를 뭐라고 부르죠? 믿음이라고 불러. 믿음이 탁 하고 그 등력이 돼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등력이 돼야 되는데 뭐가 돼야 돼요? 등력이 돼야 되거든. 등력이 돼야 되거든. 예를 들자면 하빈이가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매일 2시간씩만 하면 전교에서 1등 하겠다. 이런 게 믿어지면 2시간 앉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안 앉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면 등력이 되는데 믿어지면 등력이 안 되더라는 거지. 등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등력이 돼야 된다는 게 등력이. 우리 장성 아들이 고3이었을 때 이제 공부를 하는데 매번 책상에 앉아 있어요. 내가 밤늦게 자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잔 다음에 내가 자거든요. 아들이 잔 다음에. 근데 굉장히 늦게까지 있어. 근데 내가 날짜를 세는 거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그런데 계속 늦게 자.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물어봤어요. 이놈은 기억하지도 못할 거야. 내가 물어봤어. 어떻게 그렇게 맨날 그렇게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말이 재밌어. 뭐라고 재밌느냐면 확실히 차이가 있더래.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나 봐. 그러니까 자기가 책상에 2시간 앉아 있을 때하고 3시간 앉아 있을 때하고 확실히 차이가 있대. 확실히.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아는 거예요. 차이를.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몇 시간 집중해서 공부하면 이런 성과가 나는구나. 그거 아니까 그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지. 믿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그게 믿어져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등력이 안 돼.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맨날 다른 얘기나 하는 거지. 다른 얘기나. 여러분들이 기도가 일어나야 돼. 뭐가 일어나야 돼요? 기도가 일어나야 돼. 기도가. 살아 역사는 그런 기도가 일어나야 되지. 그래서 지금 기도가 등력이 되면 어떤 거에 생기나요? 예? 기도가 등력이 되면 불가능도 넘어설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이 돼요. 웬만한 건 다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체득이 되면
기도는 너무너무 끝발나게 좋은 거라는 느낌이 있어. 그냥 등력이 되면 웬만한 거 다 이길 것 같아. 여러분들이 체득하고 등력이 돼야 돼. 체득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해야지 어떡하겠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변화해야 되지. 맨날 안 하고 그거 안 일어나고 그거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걸 좀 체득을 하고 등력을 해서 그걸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 근데 그거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재미없어. 힘들기만 하지. 말씀 정리하겠어요. 첫째 뭐라고요? 발언 및 서원. 둘째 뭐라고요? 훈련.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끈기. 넷째, 체득. 다섯째, 등력. 이렇게 기도하는 새누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